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샬롬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담당하게 된 오창원 선생님입니다. 안녕. 자, 여러분 광고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도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부자리 계시고 세수 한번 하고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삶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 오후에 부활절 특집으로 쩐도사가 간다, 일명 쩐다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계란만 받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니까요. 정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보러 와주시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꼭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고난주간 요한복음 1독하신 친구들 있으면 담당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하루빨리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가시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절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쁘게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
크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모든 것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네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를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절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함께 그 부활의 은혜를 기쁘게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부활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지나갔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봤나요? 네,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 2015년에 나온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터미네이터 그 기계가 어떻게 나와요? 그 누군지 알아요? 근데 한국 배우 이병헌 전도사님 닮은 죄송합니다. 그 이병헌 배우인데 그 터미네이터가 지금 총을 맞고 있어요. 그죠? 총을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았는데도 다시 살아나요.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죠? 게임 캐릭터처럼 무적인 게 바로 이 터미네이터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난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러져도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다시 살아나고 매일매일 부활하고 매일매일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친구들 7주간 못 보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온라인 계약하고 또 많이 흔들리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누구냐면은, 우리 옛날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 기억합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이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한테 갔는데, 상황이 어떠냐면 이미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병으로.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슬퍼서 이제 예수님한테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슬픈 마음을 토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르다가 오빠가 죽어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 앞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게 이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닥친 아픔과 슬픔,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감정과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마르다에게는 바로 눈앞에 계셨어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바라보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처럼 또 우리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항상 후회,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르다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죠? 항상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랬을 텐데 라는 조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 문제만 해결됐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될 텐데,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눈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슬퍼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동생인 이제 마리아가 또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그죠? 항상 친밀하게 있어서 칭찬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도 오늘 어떤 고백을 했냐면 32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고백해요. 마르다처럼.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이 마리아조차도 지금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게 닥친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딱 3번 나와요. 교회를 향한 아픔,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가 믿지 못했을 때 그 아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피땀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언제? 지금도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슬퍼할 때. 오늘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임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주님은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저는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반의 반만 주님을 바라보는 데 힘써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데, 자,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대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죽으면 우리 영원한 천국 안에 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죠? 그리고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지 주님과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뭐라고 나눴었죠?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모든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나눴어요. 그죠?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제가 제자훈련할 때 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답을 못해요. 아직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서. 그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죠?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이미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행위를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대요?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영수증. 그죠? 영수증. 딱 증거인 거죠. 증거. 죄값을 치렀다. 값을 치른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수증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 부활을 믿지 못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산을 타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러는데 영수증을 깜빡하고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교회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값을 치러야 돼요. 그죠? 여러분 부활은 값을 치른 증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죄로 인해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담대히 그 영수증을 딱 들이대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자녀야.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나는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는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남 탓을 해요. 이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우리 가정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이래서 그래.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학교 성적이 잘 못 나와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짜증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힘든다기보다는 내가 그 친구를 오히려 사랑이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부자 되고 싶은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제가 예전에 나눴죠? 행복도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부자들도 걱정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 어디서 오냐? 우리의 마음이 죽음과 어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 정말 너무나 슬픈, 오빠가 죽은 너무나 슬픈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뭐라 말하시냐면요,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대요. 여러분, 엄청난 슬픔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슬퍼. 근데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기쁜 거야. 왜?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거라 할 때 이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엄청나게 슬픈 일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매일매일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삶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과 저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알아요? 축구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런 책 제목의 책을 썼어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오. 또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놀라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데 그 전에 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합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나이다. 뭐라 말해요? 하나님, 슬퍼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감정, 환경을 내려놓고 다시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결혼한 남자는 자기가 부인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휩쓸리며 살아가지 않길 바라요. 그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항상 적용하고 그 안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찬양의 가사 제가 불러주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Nothing is impossible. 네, 이 찬양 알아요? 외국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시네.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부활절 중고등부 친구들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내가 받아야 할 그 징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심으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감정과 현상의 마음 뺏겨 우울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삶이 아닌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조건과 아버지 환경과 삶의 얼매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슬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오라. 모든 것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만왕이 되신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손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 주님을 주위에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불어주시고 더 이상 감정과 환경에 맞대기는 삶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죄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총선을 통해 하나님 새롭게 모일 때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 모든 것이거든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일어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 다시 예배하는 그 날이 좋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